사도행전 1장 8절 제 성경으로 186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탈북 새물결 교회 교인들 나오셔서 성도님 나오셔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참 은혜스럽습니다. 처음 불렀던 이 시간도 북한어로 하는 곡은 저희 나라에는 없는 곡입니다. 이 곡은 우리 탈북인들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보통 99%는 남한으로 한국으로 다 내려오지만 그 중에 일부 이 찬양을 부르고 다시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때에 이 곡을 부릅니다. 오늘 이분들이 여기서 이 곡을 불렀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그 마음의 가슴으로 와닿았을 겁니다. 이 시간 한국 교회여 북한을 돌파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수철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월평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되어지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샘물교회 우리 사람들을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월평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선교 방식에 대한 차이는 있어도 선교를 해야 한다라는 그 인식의 차이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어느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교회를 1년 다니든 10년 다니든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선교에 대한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떠오르는 구절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소 중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읽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명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지역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의 뿌리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적대적으로 대했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중부 사마리아 지역은 본래 유대 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유다 임금 이 오브리는 사마리아 산을 이 세메르에게 산 뒤 그 산을 요새로 만들어 버리면서 산의 본래 소유자였던 이 세메르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팔레스타인 이 사마리아 지방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한 분파였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레리아 지방이 있었고 또 중간에는 사마리아, 남쪽에는 유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본래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 이후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으로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였고 가장 번성한 것은 기원전 8세기 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아에 통해서 점령당하고 사마리아는 아시아로 말미암아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황제였던 사르곤 2세는 주민 3만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12지파 중 10개 지파가 사라지게 되죠. 이후 사마리아에는 각지에서 몰려온 이민족이 이주를 시켜서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결국 사마리아 지역은 자폰으로 이제 종족 간의 피가 섞이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원수지간처럼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과 구별시켜서 보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멀리 일부러 요단강을 돌아서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둡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땅은 가난과 분노 그리고 상처만 남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혼연이 되어버렸고 또 유대인 동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땅, 이단화된 종교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그린 신상에서 예배를 드려지는 곳,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마리아로 발길을 향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모두 다 피했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에게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어떤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로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을 때도 그 중에서 사마리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자 그를 칭찬하셨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욕하기도 했고요,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의 한국 교회에서 사마리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북한이 21세기의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은 바로 북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북한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참 이상하게도요, 그 땅에 대한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요, 또 말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2000년 전 유대인들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듯이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북한을 또 탈북인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울산 땅에 여러 목사님을 만나면서 울산 땅에 탈북인이 600명이나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다들 놀래요. 그렇게나 많이 계셔요? 그리고 한국에 3만 5천 명이 와 계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놀래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마리아는 북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사마리아를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3만이 넘는 탈북자들을 보면서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종국방송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북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주변국의 역학관계로 인해서 더 이상 마음 두기가 어려운 땅이 북한 땅 아닙니까? 북한 사람들 아닙니까? 탈북인에도 다가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통일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통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땅은 그대로 내버려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북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있는 곳,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땅, 그곳이 평양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으로 예배하는 곳이 된 북한, 그리고 굶주림과 공포, 상처만 남아있는 땅,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버려진 땅, 북한은 모두가 피해 다니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북한 정권은 북한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인권 박해지수 1위로 만들었고요, 기독교 박해지수 1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김일성 태양신을 숭배하는 2400만 명의 신도가 있는 세계 10번째의 종교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이러한 김일성 태양신 종교인 주체 사상은 이 종북주의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국의 지식층을 비롯하여 온 계층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체 사상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도 여러분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주체 사상이, 이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지금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좌파니 보수니 우익이니 좌익이니 이것을 논하기 전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 사마리아인 북한, 그리고 탈북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눈을 감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의 나라라고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와 선교를 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마리아인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열방으로 결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적 모범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직접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그 여인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또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동네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동네에 구원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읽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에게 1장 8절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동족, 가장 멀고도 가장 가까운 동족 사마리아인 북한을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말하자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면 열방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1장 8절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2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라고 자랑의 도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직 열방의 온전한 열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합니다. 북한을 우리는 돌파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탈북인들을 향한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겠구나. 우리가 다가가야 되겠구나. 한국교회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가가서 복음통일의 길을 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월평교회 첫 순례 이제 귀한 교회로 저희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의 물결가 새 물결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1장 8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하자 큰 박해를 받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어디로 흩어지게 됩니까?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과 사도들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더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낫는, 그리고 성령 받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기쁨이 사마리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퍼짐이 이제 더욱더 이제 열방을 향해서 이웃나라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잤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여러분 사마리아로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안 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주고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침내 우리의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작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인들을 도왔다라는 이제 누명을 쓰고 또 욕을 먹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좋은 소리를 듣지 아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아래 가력한 주민들을 돕고자 하자고 외칠수록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통과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선교 대국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지나야 할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면서 말씀을 제가 말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요, 한국교회요, 북한을 돌파하라. 월평교회요, 북한을 돌파하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요, 북한을 돌파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월평교회요, 북한을 돌파하라.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명령하셨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역을 감당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월평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